지난 금요일에 당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허필석 장로님께서 한 영상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와 미 하원 개원 때의 영상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선서하기 위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시고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이상하죠? 미국은 하원 개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는데 한 감리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주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멘.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듯 말도 안 되는 장명을 해서 에이멘, 에이우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던 것이죠.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이주한 청교도인들이 정착하여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점점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도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건국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래전에 문익환 목사라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이고 흠이 많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그분들을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3주간 로마서 강의는 잠시 쉬었었습니다. 지난 마지막 강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죄, 즉 불경에서 인간의 다양한 죄들, 불의가 나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벽돌을 쌓을 때에도 어떻죠? 수직으로 다림줄을 세워서 수직을 먼저 잡고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수평을 잡아서 벽돌을 그 기준에 맞춰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수직의 기준은 무시하고 기준 없는 수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벽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붕괴하겠죠. 지금 미국은 그리고 한국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수평줄에 맞추어서 평등이라는 그럴싸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직 기준이 없는 인간 관계와 다림줄이 없는 사회에 나타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로 동성애의 죄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세계의 중앙시장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남북을 이어주는 육로와 동서로 뻗은 해로까지 모든 방향의 교역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 두 개의 유명한 항구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의 상품들이 이곳에 들여와지고 사고 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뒤에는 해발 600m에 이르는 바위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평평한 언덕 정상에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방법은 음란했습니다. 그곳에는 천여 명의 여자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노예들은 밤에는 창녀들이 되어서 그 도시의 거리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대 여성들은 여사제로서 존중을 받았고 공공축제에서는 귀빈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는 음란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그런 뜻은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남자라는 말은 포주 또는 기둥서방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 여자라는 말은 매춘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하고 부도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고린도의 이런 모습은 헬라인과 로마인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잘 나타내 줍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미덕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간음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었습니다.
공공연히 동성애를 또한 묵인했습니다. 또 헬라 문화에서 남성 귀족들은 훨씬 어린 남성 파트너와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그것을 의뢰할 수 있는 일로 또 상류층의 특권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소아성애를 즐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불경과 불의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와 음란이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과도하게 열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욕망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경한 우상 숭배는 각종 불의를 낳았죠. 수직적인 관계가 망가지면 수평적인 관계도 망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첫 수평 관계인 남녀 관계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로 동성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케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탐하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짝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가정 제도도 심하게 어그러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5절,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정욕이죠.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음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평생을 헌신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한 정당한 부부 관계 속에서 친밀한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은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선물을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으로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적인 욕구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호르몬이나 염색체 같은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 역기능 때문에도 동성애는 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성애적 욕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동성애는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설령 호르몬이나 염색체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선천적으로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인 것을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두둔하시는 분도 물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것을 우리는 통찰해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동성애적인 욕구를 느낀다고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타락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인간 신체 내부의 질서까지도 붕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성애적인 욕구가 선천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구속의 관점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거나 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만 죄일까요? 이성애자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성애자도 혼의 성관계를 가지면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그와 다를 바 없는 죄를 짓는 것이죠.
성적인 부도덕함은 모두 죄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성애와 같은 특정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떤 죄가 있어서고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동성애나 그 밖에 어떤 사소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이기는 하지만 가장 나쁜 죄는 아닙니다. 가장 나쁜 죄는 무엇일까요? 가장 나쁜 죄는 바로 자기의, 이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의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자기의, 바로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내 자신이 선하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 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 동성애라는 특정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영혼들이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영혼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 사람은 죄의 오물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보다 피조세계의 무엇을 더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장차 마지막 심판 날에 궁극적으로 나타나죠. 바울은 그 심판의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현세에서도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를 혼내다가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유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놓아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인 부패는 더 심각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결과가 그대로 인간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자 사람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는 죄를 토했습니다. 손상된 인간 관계는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을 구토했습니다. 음지에서는 수군거림과 비방의 죄를 배설했습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은 문 뒤에서 귓속말하는 것과 등을 찌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만죄를 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그리고 능욕함, 교만함, 자랑함 같은 것들이죠.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같은 그런 죄도 뱉어냈습니다.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을 또 그 입으로 쏟아내었습니다. 이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머리도 지조도 사랑도 동정도 없는 죄입니다. 위에 열거한 21가지의 죄악들은 타락한 인간이 유기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이것은 부분일 뿐이죠. 이보다 더 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토해지고 배설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열정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청년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견하시는 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재하시는 분 또는 제지하시는 분,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는 분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멀리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자니 하나님께서 치실까 봐 무서워서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버둥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북동부에 켄싱턴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무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로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악명이 높은 마약거리입니다. 약 6천 명 이상의 노숙인들이 상점 앞, 지하철역 주변, 주택가 할 것 없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성이 강한 마약을 수시로 투여합니다. 그러다 보니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상 행동을 합니다.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몸이 굳어서 근육이 경직되어서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굳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그곳을 사람들은 좀비랜드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은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라고 합니다. 펜타닐은 미국 마약 사망사고 원인의 7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일라진이라는 다른 약물과 혼합해서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일라진은 말이나 소에게 사용되어지는 진정제, 마취제입니다. 펜타닐 유통이 어려워지니까 대체 마약으로 다른 마약과 혼합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일라진을 사용할 경우에 피부에 농양이 생길 수 있고 피부가 괴사해서 팔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펜타닐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일이죠. 먼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지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마약상들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비랜드인 이곳에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로 헤로인 월마트입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 쇼핑을 하듯 거리에서 마약을 사고 팝니다. 백주 대낮에도 사람들은 길에서 마약을 투여합니다. 공권력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부는 사실상 이들을 유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마약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정부는 손을 놓았고 더 이상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유기의 상태입니다. 유기란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서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이것이 바로 유기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바로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그 늪 속에 가라앉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유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유기는 사람이 자신의 죄의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약물 중독자에게 뜨거운 샤워와 푹신한 침대를 주기보다는 그가 더 나은 환경을 원할 때까지 그를 자기가 뱉어놓은 오물 구덩이 속에 누워있게 내버려 두는 것, 그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사람을 유기하시기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를 고집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직접 겪어보도록 손을 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마약 단속을 하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마약을 즐기려다가 좀비 노숙인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이 굳고 피부가 괴사하고 자신이 뱉은 구토와 배설물 위해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죄인 줄 알고도 죄를 행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두둔하는 사회 악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불경과 불의가 만연한 죄의 팬데믹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죄를 숨어서 지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드러내놓고 죄를 짓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올해에도 서울에서 열리려다가 무산된 퀴어 축제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지난 퀴어 축제 때에는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그러한 성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반나치의 모습으로 서울 거리를 활보했었습니다.
음란한 행진을 인권 운동으로 포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이 거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죄를 짓는 사람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며 그렇게 해서 타인을 파멸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그들의 양심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무시합니다. 죽임당에 마땅한 그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들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또 두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의한 의원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갖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금요일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의결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수직 다림줄을 무시하는 세상은 기준 없이 평등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이란 통계와 여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것에 편승해서 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이것인데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좋은 문구를 사용해서 법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이미 대부분의 법들에, 거의 대부분의 법들에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이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는 평등과 인권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정한 것을 사람들이 여론을 모아서 합법화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법은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그러한 제한법인 것이죠. 최근에 군 복무 중에 휴가를 갔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한 남자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군으로서 복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하사가 이제 여군으로 복무를 해서 여군 막사에서 여군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여군인들이 이 사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 여군들은 이 성전환 군인을 차별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이 커플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 양심상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거부를 하면은 저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고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는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는 어떤 성소수자의 모임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회사나 다른 단체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이것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경위로 멸망하게 되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수자나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편일까요? 강자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실까요? 부자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고차원적인 죄가 있는데요. 그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 그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자이니까, 소수자이니까 불쌍하잖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차별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가 아니에요 라고 사람이 규정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우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죄인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다양하고 심각하고 고차원적인 죄악들로 전염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되었지만 죄의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죄의 팬데믹에 대한 우리의 방역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는 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경과 불의가 만연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조명으로 자신의 죄를 통찰하고 깊은 또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과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과란 한마디로 반역을 뜻합니다. 권위에 대한 의지적인 반항이 죄과입니다.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가 바로 죄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이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를 말합니다. 왜곡된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죄악이죠. 우리들의 자아는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또 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 그릇되고 어긋나고 추하고 사악한 것들이 바로 죄악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란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또 일반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빗나간 모든 상태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회개란 하나님께 항복하여 전 속력으로 뒤로 돌아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의 본질을 정확히 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 죄를 진실하게, 진솔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위가 단순히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행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연루시킬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죄가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향한 것이라는 중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변명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구실을 대는 것은 돌이킴이 아닙니다. 철저한 통회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이라는 것을 회개 중에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부패했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부패한 것은 우리 밖이 아니죠. 외부가 아니죠. 세상이 아니죠. 바로 내 안, 내 마음이 바로 부패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또 예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청산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면서 자복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빛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되찾고 이 땅을 치유하며 고쳐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